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앉으십시오. 예, 우리는 방금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기념한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사역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성찬 예식이 일어나기 전후, 그러니까는 성례식은 종려주일 전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고난주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당하신 그 날들, 그래서 종려주일은 성찬식과 고난주간의 중간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유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심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임한, 예수님에게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희롱을 당하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옛 선지자들로부터 예수님에게 대해져, 예수님에게 예언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절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의 그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은, 평생에 한 번은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근 방방곡곡 유대 땅 전역에서 이 유월절을 드리기 위한 순례객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모이게 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당시에 최소한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인근에 약 27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도시에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에서 능욕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셨지만,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도 이미 2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어느 정도로 깨닫지 못했느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한 말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무슨 의미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소위 말하는 청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터인데 그 큰 일은 뭡니까?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구세주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일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실 텐데 예수님 그때 되면은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의 양옆에 앉혀주십시오.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뭇 백성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그 이적들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은 아마 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그런 이적과 예수님의 행사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예수라고 한다면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구나.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만일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실 바로 그 구세주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환영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예수님을 폄하할까 애썼던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우리 포기하자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만 수백만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 포기합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에게로 그 마음이 넘어갔으니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쓸데가 없구나. 다 그만두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든 종려나무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꽃 무궁화라고 하는 그 무궁화 꽃을 대할 때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을 넘게 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조를 이룬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기간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식민지로서 그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유럽에 있는 세력들과 아프리카에 있는 세력들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세력이 강대해지면 그 세력들이 아프리카로 진출을 합니다. 반대로 아프리카의 세력들이 강대해지면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비롯해서 그 세력들이 또 유럽으로 진출합니다. 딱 그 길 모퉁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늘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외세의 점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를 자신의 민족성과 동일시합니다. 아무리 침략을 받아도 끝까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종려나무는 불에 태워도 여러분 그 뿌리만 땅 속에 살아있으면 1년이고 2년이 지난 뒤에 싹을 틔운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나무를 밑둥까지 다 잘라버리고 그 자른 자리를 불에 태워도 이 종려나무는 1년이 지나면 꼭 반드시 학싹을 틔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학명이 피닉스입니다. 불사조를 의미하는 피닉스입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학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샤아나라는 말을 씁니다. 호샤라고 하는 말은요, 구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호샤아나라고 하는 그 나는 바로 부디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please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샤아나,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 발음으로 호산나, 그래서 부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당신이 구세주라고 한다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부디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쩌면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수님의 환영과 같은 그런 환영 예식을 한 번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요, 헤롯 이미 예수님의 그 오실 때보다 한 200여 년 전 앞선 그런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요, 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정말 잔인무도한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우스 신상 앞에다가 유대인들이 정말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그 신상 앞에서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모욕적인 일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안티오쿠스 4세는 어느 정도로 잔인무도했는가, 유대의 관습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사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사형, 할례를 한다 그러면 사형, 율법을 읽는다 그러면 사형,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몬 마카비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 마카비가 치열한 전투 끝에 안티오쿠스 4세 시리아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몬 마카비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우스산 신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 시몬 마카비가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의 군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상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시몬 마카비가 이 안티오쿠스 4세에서 이 시리아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던 것처럼 이제 이 예수님이 그 마카비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만약에 왕으로 오신다면 예수님 시몬 마카비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귀를 타고 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사실 나귀는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나귀가 참 별 볼 일 없는 짐승처럼 보이지만 그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나귀는 굉장히 성스러운 동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왕이 타는 짐승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즉위할 때, 왕이 입성할 때, 그리고 평화로운 때에 왕은 반드시 나귀를 타고 백성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왕이 타고 있는 짐승, 왕이 탈 수 있는 짐승은 나귀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나귀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둘 중에 하나의 짐승을 타고 이제 백성들 앞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좀 볼까요, 여러분? 예, 이 그림은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영웅 시몬 마카비가 이제 시리아군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이제 이렇게 형상화한 이제 그런 상상의 그림이죠. 예, 그린 모습입니다. 마카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뒤엉켜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그림 가운데서 누군가는 마카비일 테고요. 그리고 힘차게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모두 다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딱 두 가지 짐승을 타는데 첫 번째 나귀를 탈 때는 평화를 상징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말을 탈 때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이 승전하고 돌아올 때 왕은 반드시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부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이유는, 그리고 바랬던 것은, 예수시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모실 터이니 이제 호산나,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무엇에서 구원합니까? 바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억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암담한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먹을 것조차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병들고 힘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 없으니 예수님 당신이 구세주라고 한다면 이 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간절한 바람이, 외침이 무색하게 예수님은 승리를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귀를 타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심지어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나귀의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말씀 말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고 있고 그것은 신경을 안 쓰는 말씀인데, 그게 바로 스가랴 9장 10절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를 스가랴 9장 10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9장 10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이 압제에서,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호산나의 말씀 가운데서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방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장중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는 사람들에게서 제외된, 다시 말하면 죄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읽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방의 백성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이제는 살림을 받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화평을 전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려나무를 손에 들고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 예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유심히 예수님을 쳐다봤더니 예수님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과 닷새 만에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예수님에게서 승리의 모습이, 전쟁의 모습이 보이질 않자 변합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환호하며 환대하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20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복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본문 속에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백성들의 그 큰 외침에도, 그 큰 환호에도, 그 큰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유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화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화평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포카타라소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단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에베소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화평은 바로 이 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의 그 죄성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평하게 하도록, 화평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의 환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화를 상징하는, 그 더군다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에이레노 포이에오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 성경에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단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에이레노 포이에오는요, 평화를 의미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과 만들다라고 하는 포이에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평화를 이룬다, 평화를 만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결을 같이 하는 이 에이레노 포이에오와 같은 결을 쓰고 있는 말이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 역시도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에이레노 포이오스,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게 하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어떤 간절한 소원들이 투사된 그 메시아를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왔지만 그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욕망을 투영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나귀를 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승리를 원하지만, 너희들은 부여함을 원하지만, 너희들은 안락함을 원하지만, 너희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베풀고자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받아들여주는,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욕망을
용납하고 그것을 들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메시아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바로 그 메시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해야 하는 한 주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한 그 고난 주간이 되면 왠지 얼굴도 막 힘겹게 하고 막 그렇게 이렇게 왠지 뭔가 우울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은 기쁜 주일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지난 이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때보다 즐거운 한 주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그리고 그 피 흘리심을 기쁨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기꺼이 피 흘려주신 감사의 시간입니다. 기쁨으로 이 한 주간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입을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주간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전과는 다른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희의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즐거워 견딜 수 없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고난주간을 맞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